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굴 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304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세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7장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7장 5절부터 60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7장 5절부터 60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아메와 나ჰ야만이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교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벳 아스마웻 사람이 42명이요 기럇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디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롬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파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학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구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본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아멘. 다시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업이 150년 만에 재건되었습니다. 특별히 우여곡절이 많았죠. 방해하는 세력도 위협적인 혹은 또 모함과 혹은 여러 가지 마치 주변의 모든 동서남북의 세력을 통하여서 어떻게든 이것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놀랍게도 52일 만에 이 역사가 완공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 재건 혹은 다시 건축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중수하다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여러 번 많이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다시 올리는 의미보다는 중수하다, 또다시 누가 중수하다라는 의미는 다시 쌓아 올리긴 올렸는데 그 쌓아 올리는 과정에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한 손에는 지키면서 한 손에는 쌓아 올리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중수하다라는 이 단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속도도 느리고 혹은 마음도 무너지고 때로는 몸 불편한 상황만 터지면 더 뭔가 하나 되지 못할 일들이 굉장히 조건이 그 일을 진행하지 못할 조건이 사방에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놀랍게 이 모든 사역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적들, 원수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낙담할 정도로 마음이 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사단 마귀가 결국에는 낙담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여정 그리고 앞으로의 많은 일들 가운데도 이 중요한 영적 코드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뭔가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뭐가 끼어들면 하나만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만 새로운 하나하나에 또 반응하고 집중하고 대응하다 보면 다른 하나를 놓치는 경우가 좀 많죠.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단하고 집중하고 나아가려고 할 때 참 많은 크고 작은 일들, 어수선한 일들,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개입을 시킵니다만 그럴 때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그 방향, 목적 혹은 비전, 이 일들, 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멈추지 않고 진행을 하되 또 중간에 끼어드는 그 변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마치 쌓아 올리면서 또 다른 한 손에는 무게를 든 것처럼 거기에 마땅하게 또 기도하고 대적하고 반응하고 싸우면서도 내가 지켜야 될 나의 중심과 혹은 나의 사역과 내 예배와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어떻게 보면 더 갑절의 어떤 고단함이나 또 마음의 어떤 씀씀이나 감정의 소모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 그것이 없이 하나하나 내 생각대로 반응하고 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뭔가를 잘 하고 잘 대응하고 잘 참고 잘 반응하는 마치 어떤 나의 숟가락이 상당히 거기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경우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다듬어져 가고 또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중심과 마음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더 많이 의존하고 또 의지하는 그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성장하고 성숙하신 분들의 고백은 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그냥 입술에 발린 말이 아니고 정말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실상은 그분이 정말 잘 참고 그분이 참 지혜롭게 대처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같은데 정작 본인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참을 수 있는 마음들 혹은 대처할 수 있는 지혜 혹은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어떤 인내 이것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맡겨드리고 또 하나님을 의존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도움과 은총과 지혜를 구하는 이 싸움이 영적 싸움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사역도 혹은 재건 사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중수하다라고 하는 52일 만에 그냥 평상시에도 이걸 재건하는데 이 정도 시간이 걸리면 어마어마한 그런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지금 공사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공사 일정 동안에 이걸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본인 자신에서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방해하든 혹은 음해하든 시기 질투하든 이 모든 세력들이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의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승리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참 멋진 흔적을 잘 또 드러낼 수 있는 그와 더불어서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다룸받고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영적인 지경 그리고 세워져야 할 것들 다시 한번 참 주님 안에서 멋지게 중수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만 문제는 성읍이 이렇게 넓고 하지만 주민이 거주하는 주민이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공사를 위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공사를 도와서 짧은 기간 내에 완공하긴 했지만 이제 완공이 되고 나서는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거죠. 마치 신축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거기에 주변에 뭐 마트라든지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뭐 이런 기타 여러 가지 부대 시설 같은 게 잘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면 괜히 먼저 들어가서 사는 게 불편하고 손해 보는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는 것이죠.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실상 그 안에 사람이 살 만한 그런 집이 아직 지어져 있지 않고 그 안에서 어떤 서로 교류하고 생활할 수 있는 시장이라든지 이게 이제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이 다 흩어지면 건물은 다 지어졌는데 그 안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막상 어떤 적이나 공격해 올 경우에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힘조차 없을 지경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새로운 문제와 변수였는데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어떤 이 감동을 울림을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에게 마음과 생각의 터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로 보자면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많은 일들과 문제 속에서 느헤미야가 보여줬던 태도와 모습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지금 이 문제를 놓고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영으로 감동하시고 응답을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죠. 특별히 처음 돌아온 1차, 2차, 지금 3차 포로 귀환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3차 포로 귀환 리더자였습니다. 1차 포로 귀환 첫 번째 처음으로 돌아온 자들의 계보를 지금 얻었다. 그것을 파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1차 포로 귀환자. 어떻게 보면 지금 바벨론에서 70년 이상을 지금 살았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세대 어렸을 때 가서 완전히 노년에 이를 정도 아니면 세대가 1.5세대가 바뀐 그런 세대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한 절반 정도 되는데 그 정도만 돼도 그냥 알아서 적당하게 일제 치하에서 먹고 살 국리라든지 자기 기반을 새롭게 다지고 언어도 배우고 학교도 많은 그 시스템들을 그 어떤 지배국 혹은 그 통치하는 그 나라 시스템에 맞춰서 세팅이 거의 완료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70여 년이면 이미 그냥 어떤 사람은 그 중에서 아예 자리를 확실히 잡고 그냥 먹고 살만하고 어떤 사람은 또 지위도 없고 그럴 만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길 원하는 사람은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돌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무조건 다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가도 좋다라고 했을 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70여 년 동안에 여기에 기반을 뒀던 뿌려뒀던 그 고생을 하면서 쌓아 올렸던 모든 집이며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다시금 맨 땅에 그 거친 땅에 그 성이 다 무너지고 회파된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그것으로 돌아가서 다시 삽질을 하고 떠야 한다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만만치 않은 일이죠. 그리고 누구나 쉽게 결단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당연히 돌아갈 수 있으면 가야지 하나님의 백성인데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내게 만약 이것이 나의 문제로 내 가정의 내 자녀의 문제로 다가온다라고 한다면 섣불리 여러분 그런 위험 부담이라든지 그 애씀을 수고로움을 감당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다시금 이곳에서 내 뿌리를 뽑아서 그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한 42,300명 좀 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1차 포로 귀환자들인데 이 느헤미야에게 바로 1차 포로 귀환자들 지금 어떻게 보면
1차 포로 귀환되고 나서 느헤미야 시절까지 한 70년이 더 지났습니다. 한 80년, 8, 90년 정도 지난 바로 그 상황이죠. 1차 포로 귀환자들 중에서 대부분이 아마 죽고 그 다음 세대들 그나마 이곳에 와서 또 정착하고 자리를 잡는 주변에서 마을을 형성했던 아마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기는 주의 몸된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정체성, 자부심 이런 것은 강한 사람들이었겠죠. 가장 먼저 돌아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선뜻 가장 먼저 결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 이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장 컸던 사람들. 그 나라와 세우신 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돕고 나설 수 있는 사람들. 이들이 어쩌면 1차 포로 귀환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는 이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성벽이 없어서 방비가 될 수가 없고 그래서 각자 뭐 산이나 골장이나 이런 곳에 흩어져서 그렇게 집을 짓고 살았는데 지금 이제 성벽까지 재건되었기에 뭔가 사람들을 이주시킬 수 있을 때 선뜻 다시금 주의 몸된 성전과 땅 이것을 예루살렘 성을 복원시키는 데 있어서 다시금 그 성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데 협조할 수 있는 세력 아마 그들이 바로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아닐까 싶은 그런 마음과 감동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을 이제 파악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명단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리고 73장까지 7장 전체가 지금 다 이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7절에 이제 스룹바벨부터 해가지고 7절에 나오는 사람이 대표자들 12명입니다. 스룹바벨, 느헤미야 이런 사람 나오지만 모르드게 나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냥 이름만 갖고 그냥 동명이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 12명 아마 12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의 어떤 포로 귀환자들 중에서도 한 12명의 대표자들, 리더들 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 가족들, 부족들 어떤 이런 지파들 혹은 그곳에 거주했던 거주자들 이 명단들이 혹은 숫자가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부터 38절까지는 이제 일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39절부터 42절까지는 제사장들의 숫자죠. 한 4,200명 정도. 1차 포로 귀환이 한 42,300 정도니까 한 10분의 1 정도가 제사장들이 지금 돌아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레위지파가 43절부터 45절까지 레위지파 안에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까지 44절, 45절까지 이제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사람들, 레위지파 사람들이 45절 끝에 보면 모두 138명, 43절에 끝에 74명, 44절 끝에 148명, 45절 끝에 138명, 74, 148, 138 다음에 한 360명 정도. 제사장들이 한 4,260명 좀 넘는 그 숫자인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레위 사람들이 사실은 성전에서 더 많아야 됐죠. 성전 봉사. 제사장들이 주로 제사 업무나 안에 성소나 지성소 거기에 업무한다면 레위 사람들은 이제 주변 그 다른 일들을 제사장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레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훨씬 더 많았어야 됐죠. 앞서였던 다윗 시절이나 솔로몬 시절에 이 레위인들의 기록을 보면 수십만 명이었습니다만 막상 돌아온 사람 1차 포로 귀환자들이 360명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정착하고 자리 잡았는데 굳이 거기 가면 또 고생하고 또 완공돼도 결국에는
제사장들 중심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또 그 옆에서 돕는 역할밖에 하지 않는데 굳이 또 거기까지 가서 그 고생을 하고 제대로 뭐 기도 못 펴고 뭐 이럴 일을 내가 굳이 하냐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너무나 적은 숫자가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46절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 원어의 뜻은 바쳐진 자들이라는 뜻으로서 이들도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죠. 여호수아 정복 시절 그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면서 멀리서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전쟁하지 않고 알아서 그냥 종이 되겠다라고 찾아온 사람들이죠. 그들이 이제 속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죽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성전에서 이 사람들을 종처럼 허드렛 일을 나무를 패고 물기권은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제사함을 레위 사람들이 그 옆에서 돕고 그 다음에 이 느디님 사람들 어떤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진 사람들이나 기부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전에 이제 바친 종으로 바치는 거죠. 그래서 온갖 허드렛 일을 감당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나라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도 뭐 자기들을 다스리는 사람만 좀 달라졌지 어떻게 보면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이스라엘 사람도 자기들도 똑같이 포로 신분이니까 거기서 잘만 하면 자기 자리만 잡으면 이제는 본인들이 더 자유롭고 잘 살 수도 있는 그런 환경 그렇게까지 자리 잡았는데 놀랍게도 또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돌아와서 그들의 위치는 여전히 예전에 포로에 잡혀왔었던 그 이전의 그 포지션이죠. 성전에서 그야말로 가장 무시받는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그런 이 잡다한 나무나 빨래나 물 빚는 뭐 이런 일을 하는 그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디님 사람들 그리고 57절에 보면 솔로몬 신앙의 자손이라고 해서 59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뭐 솔로몬의 어떤 그런 자손이라기보다는 솔로몬 시절에 어떤 공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 주로 역군들, 일꾼들로 썼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여호수아 정복 시절 때 제대로 정복하지 못하고 함께 그 땅에 살고 있는 그런 이방 사람들이었죠. 뭐 아모리, 헷, 뭐 브리스, 뭐 히위 족속들 그 땅에 남아 있어서 섞여 살던 그런 이방인들 그들을 사실은 솔로몬이 주로 다 동원해서 역군으로 일하는 일꾼들로 많이 동원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신하의 자손은 번역상이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신하 때 어떤 종들, 뭐 이런 그 포로들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에 맞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절에 일꾼으로 동원되고 했던 그 이방 족속들의 후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느디님 사람과 60절에 보면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 신앙의 자손 이 둘을 같은 맥락 같은 선상에서 기록하고 있는 게 둘 다 비슷한 취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더 종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어쨌든 이들이 지금 1차 포로 귀환자 명단에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느디님 사람과 이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굳이 안 와도 되는 오는 게 더 고단하고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과 나라와 일을 위해서 본인들이 그 허드렛 일을 감당하면서도 쓰임받았던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신앙 자체를 귀하게 여겼던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이 가장 귀한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앙생활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잘 드러나고 또 힘있게 보이는 어떤 그런 당회라든지 아니면 뭐 기관장들이라든지 이런 모임에서의 어떤 위치 이게 아니라 그냥 한 구역원이나 한뭐 단체 혹은 이 모임 혹은 조그만 어떤 그 팀의 멤버로서 드러나지 않고 그냥 교사 아니면 보조 교사식으로 그냥 그렇게 온갖 많은 그런 잡다한 것들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또 다른 수고를 감당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지금 1차 포로 귀환 명단자들 뽑고 그들에게 지금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제안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었으니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한번 움직여 주십시오. 이 도시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수고를 감당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꺼냈겠죠. 아마 힘든 부탁이었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부탁할 수 있는 사람, 움직여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가장 먼저 돌아오고 움직일 수 있었던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아닐까. 그래서 어찌됐든 느헤미야가 지금 계획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으로 주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이 결정적인 중요한 또 문이 열렸던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는 발음도 제대로 안 되는 이 사람들을 굳이 다 기록해서 기억도 못할 걸 뭐라 쓸까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 각각의 순간마다 특별히 참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기꺼이 자신의 삶을 자리를 또 헌신하고 중수하는 마음으로 또 나아가고 또 드려지는 이 모습들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의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아마 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화려하지는 않고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늘 하나님께서 내 삶 그리고 나의 헌신, 나의 중심 다 기억하고 잘 보신다라는 이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는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두드림 교회 모토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두드림, 울림, 감동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드리시는 또 울려주시는 내 마음과 내 영혼을 감동시키시는 바로 이 일들이 저희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역과 혹은 봉사나 섬김, 혹은 선교, 혹은 예배 많은 일들 가운데 바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채워지고 움직여질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기억하시는 귀한 우리 두드림의 모든 또 사역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달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며 나아갔던 귀한 사람들 또 스토리를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해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감동하심을 따라서 내게 주시는 그 마음들을 잘 순종하고 때로는 중수하듯이 일을 하고 또 다른 것들을 막아내고 마치 두 가지 일을 같이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때만큼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과정 되게 해주시고 잘 통과했을 때 우리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참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는구나 라고는 이 귀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두드림의 앞으로의 모든 일정과 사역 가운데도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의 자리의 부르심 속에서도 이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도 특별히 또
복음 전도자들 또 선교사님 그 사역과 또 가정 일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위해서도 환우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타지와 또 공부무 중에 또 해외에 나와 있는 우리 가족들 친지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새 호흡으로 또 새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예배로 시작합니다.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느헤미야를 통하면서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의 결단과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주께서 세우시고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준수하게 하시고 다시금 세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무너지고 흐트러졌던 다시금 뽑아서 새롭게 뿌리를 내리는 이 작업들이 2배 아니 훨씬 더 많은 고단함과 두려움과 염려 참 복잡한 상황과 변수들이 있겠지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아름다운 또 놀라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우리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고백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먼저 하나님이 돕는구나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너의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라는 이 믿음의 고백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입술 가운데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할 것은 모든 환난과 두려움과 불편함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욱더 민감하게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1차 포로기환이라고는 벌써 90년이나 된 오래되어 버린 그 시절의 그 마음들 다시금 그들을 또 움직이고 그들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또 그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이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에 또다시 이주를 하게 하고 또다시 그곳에서 살게 하는 이 모습들 하나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 요청하거나 도움을 협력을 구함에 있어서 참 기꺼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편하게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셨기 원합니다. 뭔가를 부탁하려 할 때마다 참 불편하고 어렵고 꺼내기가 참 막막한 그런 사람 말고 그 사람이면 이 일을 함께 하자고 도와달라고 기꺼이 편하게 말할 수 있고 기꺼이